기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비가 초록초록하네요. 그동안 많이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주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전문 시간에는 그 목회자의 덕목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목회자는 비밀 맡은 자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 안에서 아무렇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성령 인도, 성경은 성령 인도와 성령의 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짝꿍 목자되지 말자. 그렇죠? 여섯 번째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때를 얻더니 못 얻었지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평생 헌신한 자들이다. 여덟 번째는 권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했습니다. 여덟 번째까지 해야 완전히 노아처럼 부활에 동참한 그런 축복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디모데후서 13장 5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록해서 디모데후서 즉 디모데가 디모데를 향하여 전하는 바울 서신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 보면은 믿음이 오신 거예요. 믿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 믿음이 있어? 저 집사 믿음이 참 좋아. 또 저 장로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로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무엇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믿음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요. 목사한테 믿음을 보이려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또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한테 믿음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 2장 8절 1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셔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는 사람이 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리스도 종이라는 그런 참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시하지 말고 오직 나를 보신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시원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어떤 학문적으로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실제 때 믿음으로는 증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단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안 된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겁니다. 본인이 확정 안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누가 지적해 주어가 아니고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아니라 스스로 내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너를 버린 자다는 얘기예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좋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글쎄 안 보이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지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거는 내 말이고 내 말은 내가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깨우쳤을 때 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로 내 입에서 바로 하나님 선포됐을 때는 오스가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이 마지막 때 말은 오스입니다. 오스가 저를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죠. 내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날 영접하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4절을 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다른 예수 마지막 때 되면 말씀이 변질되고 주의 종들이 자기 의미대로 가르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 지식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혼미케 할 텐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그건 잘도 용납한다.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와서 말하든 잘도 용납한다. 그런데 그 용납하는 그 말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아주 미혹된 말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도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나 추잡해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사건이죠.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그 예배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그 예배에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넉 달이나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는 눈을 들어 같이 보라 휘어졌다. 당연히 넉 달을 쉬어야 되겠죠. 넉 달을 했으니까. 가나안 입성에서 40년간 그들은 반야시하고 복음서 사복을 통해서 계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진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넉 달은 동서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그 순서를 거쳐만이 반드시 추수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너희들은 싹스를 받고 일한다. 그런데 싹스를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싹스를 받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이웃으로서 이미 사명자는 이미 싹스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인이신 분, 하나님의 종이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싹스를 받은 거죠. 이미 성령을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싹스를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 걸 탐하거나 세상 걸 얻는 것은 결국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도 영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보니까 예수 바라사대 내 때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분리이다. 자, 내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 때는 항상 내 때란 것은 그 전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4절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물 짓기 이전에 모든 된 일들을 때와 질서를 만대를 다 명정하셨다 했어요.
이미 정하셨고 이미 기록했습니다. 한 번 기록하고 한 번 정하신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 가실 때는 이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열리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그 시간 때는 항상 오픈시켜 놨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행복합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을 시기로 정해놨다면 그 순간 놓쳐버리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 때는 열려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느 때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경있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 그 자격자는 바로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비밀을 맡은 자가 여기 아시죠?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더니 뭐든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 내가 바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어디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빼고라도 자기가 표현할 때를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때를 정했다처럼 불시에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이 정해지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블러스죠. 블러스라는 종은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서나 마태복음 10장에 동일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랍니다. 즉 죽은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지 않는 자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블러스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내가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귀한 사도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이제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이 가르침은 디다키죠. 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듣는 자리 들은 게 믿음이 되어있어요. 들음이 믿음입니다. 들음이. 그래서 그래 로마 10장 12절도 믿음은 들에서 나는 것인데 들음은 어떤 세상 이론, 어떤 철학, 어떤 세상 운명담, 어떤 성공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때가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자꾸 저기지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침 받는 자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이 철학으로 가르침 받는 자들은 그 길로 육신의 길에 들어서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육에 속았느냐 영에 속았느냐 육에 속았느냐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았느냐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사람의 가르침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비교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경책하며 경계하라 했습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뼈에 사무치도록 자각과 회개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죠.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회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경책하며 그 다음에 경계는 책망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경책, 경계하고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깨우치고 돌아서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류관인데, 멸류관은 찬화프라는 얘기인데, 멸류관은 화환, 이렇게 감싸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왕관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멸류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멸류관은 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상징하고 주께서 승리한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화환이다, 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말세에 있을 고통에 벗어나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의 고통, 아까 말세의 고통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세의 고통할 때가 이르겠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고통할 때가 이른다. 왜?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고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야 되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 고통인가 했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죠. 다 인본주의 사상에 빠집니다. 이기주의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편할 것, 내게 유익될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귀가 가려워서 세상의 죄에 대한 어떤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유혹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유혹을 받을 자들은 멸망에 빠질 자들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받는 안 해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의지를 발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재미에 빠진다면 말세에 고통받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맞아,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다 좋아하죠. 근데 돈에 탐욕이 생기면 안 돼요. 탐욕. 돈을 사랑하고 탐욕은 좀 달라요. 탐욕은 돈 때문에 어떤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집착한 겁니다. 거기에 집착한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는 것은 허풍쟁이라는 뜻이에요. 허풍쟁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허풍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교만은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미래를 알면서 그것을 미래에 닥쳐올 어떤 재앙을 내가 건너뛸 수 있다면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랑을 말합니다. 왜?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답니다. 교만이면 자랑하며, 그 다음에 회방하며 있어요. 회방은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을 회방부릅니다. 그저 어떻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남의 슬픈 일을 입으로는 위로한 척하면서도 돌아서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방을,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으로 풀지 아니하며, 참사는 이는 적개심으로 비난하고 고사하면서 참사한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말세의 고통한 때다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한 자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돌아서 해요. 같이 합류하지 말고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친구를 잘 살아야 돼요. 교우들을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항상 도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하는 곳에 반드시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해야 왜? 지 머리가 끼지 않기 위해서죠. 창세 3장 15절에 여인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죠. 여인 후손은 뱀의 후손이 머리를 깨끗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인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지 머리가 깨질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만 보고만 있으면서 오히려 잘하고 칭찬하겠습니까? 강력하게 태클을 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보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테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가면 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 때가 되지 않은 데 가서 열매를 보이는데 열매가 수모로 저적으로 많았다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화과나무처럼 죽을 줄 것을 예언하시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잎이 제가 물기를 빨아들여요. 무화과나무 물기를 빨아들이니까 이제 가지가 생기가 돋아납니다. 생기가 나니까 어떻게 우민하게 되겠죠. 우민하면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겠죠. 뭐 꽃은 아닙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니까 잎이 나고 열매 달게 되겠죠. 이것이 무화과의 비유인데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인자가 눈앞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를 설명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무화과나무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럴 때가 지금 다가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피부로도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이 사건들이 이런 문제들을 내가 능히 이기고 나가려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일꾼들에게 가져야 할 강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을 가고 결사항전하는 군사들을 보죠. 결사항전이 어떤 결과를 얻어낼까요? 하나님은 대일과 자신의 모든 걸 허비한 그들이 피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긴다 그런 말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둠은 반드시 빛을 이긴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빛은 어둠을 이긴다. 맞습니다. 그 말 맞겠죠? 누가 빛이겠습니까? 빛이 된 자는 반드시 어둠을 이길 수 있겠죠. 성경은 구원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다. 말씀만이 가라. 이 말은 영생 말씀 너를 포장하라 이런 뜻이죠. 만약 말씀으로 포장이 안 되면 심판의 때에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했어요. 믿음을 찾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무엇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이나 보험적인 믿음이나.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어가겠지만 율법적인 믿음은 사망입니다. 그건 반드시 실제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보증이 되고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9장 4절 보면은 저희들에서 땅이 푸른 것이라 각종 수목이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야 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성도로 인침받은 자 되는다. 성도로 인침받은 자들은 뭡니까? 말씀의 고통에서 해방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김이 된 자들이죠. 머리에 새김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김이 되죠. 마음에 기록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생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이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두고 마음에 두고 바뀌었어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웃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 모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결국 막 나라까지 다 뺏기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나타날 우리들 향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오늘 10장 쭉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거울이 되기 위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꾼, 마지막 추수,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기임을 메고 걸음을 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동서나 흩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번속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여인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그걸 잘 아시고 우리는 그게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마와 손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는 자는 다 해야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은 그 미혹을 조심하라 말이 많이 해요. 미혹은 헬라어는 플라나오라는 얘기인데 길을 잃게 한다. 그리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속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넓다는 얘기예요. 넓다, 열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길은 굉장히 넓고 열려있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다, 돌짝밭이다, 가시떨까 길이다. 그렇게 가는 자가 덥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우리가 미혹길 그러니까 그냥 날 누가 꼬셔서 말이에요. 잘못된 이 끌고 가, 막 강제로 끌고 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생명이 없고 내가 진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비질만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헌금 많이 갖추고 충성보사 잘하고 모두 같은 집에 잘 참석하고 좋습니다. 다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속들 아주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멸관 주님께 가면 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 아주 혹한 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감동적으로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하나님 큰 은혜 말씀으로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미혹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분자 경건의 모양으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길 수 있고 세상보다 칭찬만 기다라고 이렇게 아주 훅 차고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것이 우리 듣기에는 굉장히 아주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확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맞지 맞아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붕에 많이 오시죠. 부부상하고 붕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과연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자 과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각각 듣는 자의 심장 속에 과연 몇 프로나 새길 수 있을까? 돌아서서 보면 그 순간은 재밌었어요. 울고떡이 갑니다.
할렐루야 하기도 합니다. 찬양도 막 열심히 부릅니다. 목청 내서 예수 삼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신비의 새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긴 말씀으로 과연 몇 프로나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저 목사님들 그냥 칭찬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냥 크게 세웁니다. 담임 목사님 그냥 부흥사로 엄청난 주의 종이라고 치게 세웁니다. 세계적인 종이라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크게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가. 그저 뭐 감사하고 환영했어요. 힘대로 거들더라. 이 땅에는 종목도 많아. 그러니 종목도 없고 도덕도 없는 청대가 부활을 감추어라. 그거다 틀어내라. 그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물질을 교회에 바침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끊임없이 짓고지게 됐던 부흥성회가 아닐까요? 얼마나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에 총괄에 나타날 사건들, 내 백성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야.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그 바리새인들 맞아, 잘못했어. 예수를 직접 못 본 그들 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생명이 되겠냐? 안 되죠. 우리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 미혹에 대해 미혹된 길에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는 메시지를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정돈하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내 신비에 저장해 놓지 못한다면 어림이 닥칠 때에 환난이 오고 비바람 불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정도가 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피해버리고 아주 상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교회마다 교유소가 반 이상씩 줄었습니다. 적은 교회들은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새살부터 억압을 당하고 감옥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감옥 넣어버린다. 매 맞고 숨기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피하는데 과연 참으로 계수나무처럼 핍박과 혼란이 전무한 혼란이 임할 때에 과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즉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다는 신정한 고백으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 믿음은 예수께서 믿음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에 있느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그런 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손짓할 때에 피해가고 도망치고, 그러나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냐고 담대하게 히브리서 11장에 큰 힘을 줘요. 세상에 감당성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뭐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 자. 경건의 모양은 율법을 얘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이것이 없는 사람 돼서 너희들은 돌아 살아. 같이 삶을 살지 마라. 같이 행동을 같이 하지 마라.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맡겨야 할 엄청난 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또 속이고 넓혀서 아니 열려서 하면서 가진 방법으로 인간의 육체의 선을 베푸면서 오라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한다.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난이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많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전쟁과 기근, 엄청난 지금 적화 세력들이 이것저것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좀 보세요. 세상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 속에 세상이 들었습니다. 적화 세력이 얼마나 지금 날지 아시죠? 평화와 자유를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참 그런 자들이 수상자에 앉아서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서 고린도 자 12장 고린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그렇지요. 항상 읽은 그냥 한글로 보시면 안 돼요. 한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은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그때 사람 너희를 환난을 넘기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지막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왜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책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핍박받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보다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 자라도 핍박받는다 했어요. 의료에서 사는 것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수익을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한 선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린 사람 도와주고 내가 물질을 벌었어. 내 재산을 털었어. 어린 사람 도와주고 이걸로 오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서지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악하다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핍박한다고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하다니까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너희들 핍박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 죽인다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께 요한복음 3장 10절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세상.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세상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환난으로 넘기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하고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다원주의, 또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고 판단할까요?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은 그런 거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가신 거예요. 바로 지시하는 것을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고 죽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환난을 넘겨준다. 그럴 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왔다. 24장 19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문자들의 화가 있다. 앞으로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하겠지만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문자들의 화가 있어요. 아이벤 자 그러니까 생명, 아이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 말씀 받았다고 말입니다. 진리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눈치 보느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전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신앙을 따라갑니다. 네, 내가 본목사고 내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 봐서 담임 목사님 측면 봐서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기쁘게 위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진리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아이벤이죠. 그런 자는 화라고. 그리고 전문자도 화다. 애를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되죠. 이것이 뭐 세상 결혼한 사람들이 애 낳고 부부가 애를 낳아서 정밀고 애 키우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여 생명이 바로 초보신앙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초보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보신앙을 가르치는 자, 즉 마지막 때 씨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씨를 추수해야 할 추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추수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 씨 뿌리는 작업, 키우는 작업만 성경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초보신앙, 즉 전목의 신앙,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4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 초보신앙에 매달리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다. 전혀 마지막 추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진하지 못하고 있다. 왜? 가까웠는데. 그런 자들 향하여 기름 준비지 아닌 등불만 갖고 있는 기름 준비 않은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 같은 그런 신앙이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 말합니까? 제가 잘못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내가 말씀을 신비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못한다면 평생 내가 예수 믿고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동작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맛보잖아요. 이런 엄청 비극을 내가 당하지 않는 바로 천국은 닫히고
꺼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섬기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고린도서 10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어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죠.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들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너 예수를 너 믿으면 너 인정하면 너 죽일 거야 하고 총을 들이고 칼을 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어로 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나는 예수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는 자,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왜? 이집트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자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성경 들고 간다 누가 너를 잡아 죽입니까? 감옥에 쳐넣습니까? 벌금 물립니까? 지금 이럴 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과연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내가 저주할까라고 내가 부인하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 내가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바로 그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도 돼서 국가가 예비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수를 줄여야 되겠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예 문 닫혔던 교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죠? 통장으로 보내라 하지. 11조도 보내고. 왜 보냅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이 자신을 시험 확정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서 사회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